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인물들을 보면요,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초인간적인 어떤 초인적인 완벽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고요, 우리처럼 똑같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좌절과 실패도 번번이 경험해야 했던 이 땅에서 살았던 실제적인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적 고민들이 있죠. 또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있죠. 이것들을 어디서 보게 됩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속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공과 실패, 그들의 강점과 약점, 그들의 어떤 장점과 단점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에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해답이 될 수 있는 열쇠,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그 인물들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경고, 주의의 목소리도 함께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더 중요한 것은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우리가 비록 성경의 인물들을 지금 이제 오늘부터 살펴보게 되지만 그 끝에는요, 인물들을 살펴보다 보면 그 끝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는 단순히 성경의 인물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그 인물들 삶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부터 성경 인물 설교 시리즈가 시작되는데요, 성경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기독교의 어떤 메마른 교리적인 이런 차원을 떠나서 어떻게 실제 인물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했는지 우리 삶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첫 인물로서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을 다루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인생과 당대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던 사람들의 인생은요, 굉장히 많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역사하시고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어떻게 그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셨는지를 우리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우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자,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가장 먼저 무엇을 하게 했냐면 아브라함을 하여금 떠나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떠나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본래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그곳은 인간 역사 최초의 고대 문명인 수메르 문명이 만들어졌던 곳이었습니다. 역사적인 곳이죠. 우리가 세계사 공부할 때 세계사 교재에서 절대로 빠지지 않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어요. 그게 아브라함이 태어난 곳이었습니다. 그가 자랐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문화와 기술과 경제와 종교의 중심지로 꽃을 피웠던 곳이었어요. 비록 아브라함 때에는요, 수메르인들이 정치적으로 쇠퇴하고 있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도 주변 지역들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종교적으로 보면 비록 기술, 과학, 문명 이런 것들은 많이 발전했지만요, 종교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온갖 우상들로 넘쳐났던 곳이 바로 그곳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거기에 살았던,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유는 여러분 사실 직장이나 사업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의 조상들이 대대로 그곳에 그냥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기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자랐고 거기서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이름이 데라입니다. 데라.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한 유대교 전승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는 우상들을 잔뜩 만들어서 파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상 때문에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연스럽게 아들이었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처음엔 다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하던 일들도 당연히 도와줬겠죠. 왜냐하면 생계를 유지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브라함은 유일신이자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일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가 살고 있던 그 자리에서 떠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람으로 하여금요, 그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떠나게 합니다. 떠나게 해요. 오늘 본 말씀 4절 보시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따랐다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따랐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떠났다는 이야기예요.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아브라함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 오늘 본 말씀이 1절입니다. 1절 말씀 보니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고 아무리 들어도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달랐어요. 왜냐하면 그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따를 수 있는, 쫓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우상들로 넘쳐나고 죄악으로 넘쳐나던 그 곳을 떠나게 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성도로 하여금 떠나게 합니다. 어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잖아요. 우리 안에 만들어져서 역사할 때 가장 먼저 하게 하는 것이 떠나게 하는 겁니다. 떠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곳에서 떠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게 합니다. 갈 거면 떠날 수밖에 없어요. 가지 않는데 어떻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여러분들이 염두하셔야 할 것은, 그때 당시 사람들은 떠나지 않았어요. 지금처럼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이사하던 그런 때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오늘날과 다릅니다. 여러분, 보통 자신이 어디에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그곳에서 일평생 살아가는 겁니다. 그다가 거기에서 죽는 거예요.
이게 고대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할 이유도 없었지만 이주할 때는 안전 같은 것 전혀 보장되지 않았어요. 전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자기 고향을 떠났어요. 자기 친척들을 떠났습니다.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했습니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떠났어요. 가는 도중에 무수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지만 그러나 떠났습니다. 무조건 떠났어요. 뒤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때문에 떠난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마 과거에 세상 사람들의 그 습관대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계셨어요. 우리 모두가 사실 그런 사람들이었죠. 과거에 술, 담배도 많이 하고 세상 쾌락과 성공과 세상 사람들이 쫓는 거는 다 쫓으며 살던 우리였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과거에 도박을 많이 하셨어요. 온갖 죄 가운데 빠지고 그렇게 살던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어때요? 그런 것들 끊었습니다. 무엇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것들을 끊게 했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났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없는 곳에서 거길 떠나게 합니다. 거길 떠나게 해요. 그런데 믿음은 성도들로 하여금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또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동시에 거룩한 성도들로 하여금 축복의 자리로 가게 해요. 축복의 자리로 들어가게 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이 나아가게 될 자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냥 떠나게만 하신 게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는요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죄의 삶을 청산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물론 좋은 거죠. 박수 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과거 죄의 자리에서 떠났다고 해서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들어갔더랍니다. 들어갔더라요. 아브라함은 그냥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곳이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으로 그로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잠깐 지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는요 오늘날 상태, 오늘날 지금 지도입니다. 지금의 지도예요. 그 위에다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나서 들어간 곳이 여러분 옆 동네가 아닙니다. 걸어서 1시간, 2시간 가는 그곳을 떠난 게 아닙니다. 굉장히 먼 곳이었어요. 거기에 친척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친구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지인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 멀리까지 갔어요. 여러분, 이번에 이스라엘이 이라크와 싸우면서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전투기가 거기까지 한 번에 못 날아가요. 그래서 공중 급유기가 여러분 같이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그만큼 먼 거리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를 돌아서 위로 갔다가 밑으로 쭉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옛날에 뭐 자동차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자기 두 다리를 가지고 걸어서 저 멀리까지 간 거예요. 왜 저 멀리까지 가게 됐습니까? 왜냐하면 믿음이 그로 하여금 거기까지 가게 한 겁니다. 아무리 멀어도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상관없어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들어가게 합니다. 어디로 들어가게 합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이라는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준비하시고 계시던 축복의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은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룰 곳이었습니다. 자기의 이름이 창대케 되는 자리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도 축복의 땅이었어요. 믿음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으로 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으로 그 사람을 들어가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일평생 예수님을 따라 삽니다. 그게 성도의 인생이에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 근데 여러분 절대로 쉽지 않죠. 너무 어려워요. 힘듭니다. 여러분 십자가 길인데 그게 쉬울 리가 있겠습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그 길이 아주 어려운 길이라고 그냥 그렇게 처음부터 밝힙니다. 힘든 길이라고. 아, 괜찮아. 해볼 만한 길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고난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 길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피해서 가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반드시 그 길로만 이끄세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 길로 이끄시는 이유가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구원의 길이 되기 때문이에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 길만이 축복과 기쁨의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뭐가 있습니까? 길 끝에 천국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내가 예수님을 쫓아 걸어가는 그 길이 힘들다고 그 길을 걷기를 멈추거나 멈칫한다든가 주저한다든가 지체한다든가 포기하는 걸요, 이건 너무너무 큰 상실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거 포기하는 걸요, 믿음의 길이 아니라 다른 반대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 앞에 보이는 지도를 다시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갔던 그 길이 여러분 갈대아 그 지역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길이었죠. 보통 힘들고 보통 어려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길이었는지.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저 길을 걷게 한 겁니다. 저 길을 걷게 한 거예요. 믿음은 성도들을 떠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던 그 자리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리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자리로 성도를 반드시 가게 합니다. 반드시 가게 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멀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숱하게 눈물을 뿌리면서 간다 해도 여러분, 믿음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으로 반드시 들어가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건요, 믿음은 우리를 단순히 또 죄의 자리에서 떠나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를 단순히 어떤 축복의 자리, 약속의 자리로 들어가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제단을 쌓게 합니다. 제단을 쌓게 해요. 오늘 본문 말씀 중 7절과 8절 전반부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드디어 여정길이 끝났습니다. 너무너무 오래 걸린 여정길이었겠죠. 너무너무 힘든 여정길이었겠죠. 근데 끝났어요. 모든 것은 끝이 있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멀고 힘들어도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으로 도착했어요.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무엇을 했습니까? 제단을 쌓았어요. 마치 제단을 쌓기 위해서 갔던 그 사람처럼 거기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에서 나오는 제단이라는 이 단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제단이라는 단어는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거나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절대로 제단을 쌓을 수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해서 자기 거할 장막을 치기도 전에 제단을 먼저 쌓은 겁니다. 제단을 먼저 쌓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굉장히 긴 여행길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일단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야, 이제 드디어 왔다. 이제 장막을 치고 짐들을 정리하고 일단 좀 쉬자. 그러고 나서 제단을 쌓자. 그런데 가져온 모든 짐들 그냥 그대로 두고 장막은 치지도 않고 뭐 칠 장소도 알아보지도 않고 가장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어디에다가 제단을 쌓을까? 그리고 제단을 쌓은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았어요. 거기서 축복부터 찾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 제단,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우리를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서 떠나게만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게만 하지도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제단을 쌓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우주에서 사실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기쁨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이 아니라 그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합니다. 근데 예배 순서도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배 순서도. 할 거 다 하고 예배 드리는 이런 순서가 아닙니다.
삶에서 갖출 것 다 갖추고 나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인생에서 성취할 것 다 성취하고 나서 이제 예배 드리자. 그게 예배가 아니죠. 예배는 그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동시에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예배가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먼저 나오게 하고요. 제단을 쌓게 합니다.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7절과 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아브라함은요 2번이나 제단을 쌓았어요. 아니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뭐 한 번 제단 쌓으면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너무나도 실제적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은 그냥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머릿속에 교리적인 신학적인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어요. 아멘. 여러분 다시 12장 7절과 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우리가 우리 생애 가운데 어디에 있는지, 어떤 시간대에 있는지, 어떤 순간에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무리 먼 길을 걸어왔어도, 아무리 지쳐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 되시기 때문에요.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그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관계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예배 삶을 결정하게 돼 있어요. 12장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 제단 말고 또 살펴봐야 할 또 다른 단어가 하나 더 나옵니다. 8절에 나오는데 바로 장막이라는 단어입니다. 장막. 제단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상징했다면 여러분 장막은 아브라함과 세상의 관계를 상징하는 겁니다. 세상과 아브라함의 관계. 제단은 돌로 쌓죠. 돌로 한번 쌓으면 움직여지지 않아요. 장막은 다릅니다. 장막은 한번 치면 언제든지 다시 거둘 수 있어요. 그게 장막이에요. 그 다음 날도 거둘 수 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한참 행군하다가 텐트를 쳐요. 한 몇 시간만 자고 이제 다시 또 행군해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누가 텐트를 아주 깊이 견고하게 박습니까? 일어나면 얼른 또 텐트를 걷어서 다시 또 행군해야 되는데, 근데 거기서 견고하게 텐트를 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 세상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지 않아요. 그냥 주어진 시간에만, 그 시간이 얼만큼 되는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게 잠시 살다가 떠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장막을 치고 사는 것이 무슨 막 돌로 그렇게 쌓아놓고 사는 건 아닙니다. 물론 우리들에게도 장막은 중요하죠. 왜 안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장막이 아무리 중요해도 제단보다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제단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제단이 먼저 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장막을 세우며 바쁘게 살아가요.
장막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장막을 위해서. 장막을 위한 인생이죠. 그러나 거룩한 믿음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장막보다 제단을 더 중요하게 두고 살아가게 합니다. 제단을 쌓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집은요,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께서 준비해 주신 집이 훨씬 좋은 거예요. 그 집은 영원한 집이 됩니다. 여러분 삶에, 우리들 삶의 장막도 있지만은,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삶 중심에는 제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예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냥 수동적으로 와서 찬양을 듣고 설교 듣고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찬양을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좋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무엇을 했습니까? 8절 말씀 보시니까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제단 쌓고 끝. 아니에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제단 쌓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오면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르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우리가 승리의 이름이에요. 약속의 이름입니다. 치료의 이름입니다. 구원의 이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성도로 하여금 예배 자리로 이끌어줘요. 믿음이 아브라함을 이끌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끕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르게 합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부르게 해요. 로마서 10장 13절에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곳에서 우리를 떠나게 합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는 떠나야 될 어떤 삶의 영역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떠나게 할 겁니다. 그리고 축복이 있는 곳으로 가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 삶에서요, 제단을 쌓게 하고 예배를 드리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약속의 자녀들, 축복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